네요.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우리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을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옆에 보면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기쁜 성탄절입니다. 다시요. 기쁜 성탄절입니다. 한 번 더 선포할게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설교 준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 오셨나 이렇게 뭐 부탁할 게 있어가지고 CCTV 이렇게 봤는데 사람이 5층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누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순간 이게 그 방황하는 그런 청소년들 있잖아요. 혹은 이제 좀 방랑자들이 교회 들어온 줄 알고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다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해민 간사님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게 우리 아이들이구나. 그렇더라고. 저는 이게 작년 건 줄 알고 또 다시 봤어요. 이게 날짜를. 그랬더니 오늘 자 거예요. 그래서 어제 찬양하고 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부 예배드리고 갔어요. 우리 제이슨은 이제 드럼 치려고 있는 거고 섬기려고. 참 감사했어요. 어제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번개탄 TV라고 유튜브에 보면은 이 청소년들 전도하려고 만든 채널이 있어요. 근데 이 번개탄 TV에서 이제 대표가 누구냐면 임우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 임우현이라고 하는 진검다리 성교회라는 데인데 여기에 이제 어떤 분이냐면 굉장히 불우한 가정에서 이분이 컸어요. 예수 만나서 인생이 바뀐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공개 방송을 하는데 이제 늘상 하는 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봤는데 보니까 장소가 제가 아는 교회인 거예요. 신림 감리교회라고 같이 저랑 이제 만나교회에서 같이 공부했던 분이어가지고 목사님 여기 교회 나왔네 이제 이러면서 보는데 그날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성탄 감사 예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갖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2장 21절이에요. 로마서 12장 21절. 이 말씀을 갖고 성탄절날 성탄 감사 예배를 전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걸 갖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여러분 성탄절에 어울리는 성경 구절이에요? 아니잖아요. 왜 이 구절을 쓰셨나 이렇게 설교를 쭉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였어요. 이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꼭 12월 24일에서 25일로 넘어갈 때 너무 다들 짠 듯이 죄를 진다는 거예요. 짠 듯이. 여러분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때 뭐예요? 술 마시고 뭐 술 마실 수 있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술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술이 시작이죠. 모든 거에. 그러더니 이제 뭐 이제 이상한 데 가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가면은 이제 역 근처에 이렇게 뭐 숙박업소들이 자리가 없잖아요. 요즘은 또 모르겠어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 제발 이 이문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크리스마스에 죄좀 짓지 마라. 그 얘기를 강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자고, 물론 이제 담임 목사의 허리도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자긴 했는데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리고 아침에 같이 찬양 쓰고. 여러분한테는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세상처럼 한 즐기는 날이고 행복한 날인가.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이 날이 되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즐겁고. 근데 왜 즐겁고 왜 행복하냐, 왜 성탄절이 중요하냐, 이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 교회들이 의미도 모르고 하는 행사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우리나라만 12월 24일에서 25일로 넘어갈 때 우리나라만 이렇게 여러분 전야제를 한 거거든요. 왜 우리나라가 전야제 하는 줄 아세요? 저도 요번에 알았어요. 왜 우리나라는 12월 24일에서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를 왜 이렇게 중요시 여길까요? 왜 그때 사람들을 만날까요?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그 우리 통행 금지 있었죠? 통행 금지. 근데 여러분 이 통행 금지가 이제 몇 시죠? 12시 맞죠? 12시에는 무조건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딱 1년에 하루 그 통행 금지가 있던 그 시절에 1986년인가 몇 년을 얘기하던데 그때만 밤을 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가 이제 2부 때부터 밤새서 노는 이유예요. 그게 1년에 딱 한 번 밤을 새서 놀 수 있는 날이 크리스마스 전 그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성탄절이 왜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 오신 날이 12월 25일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밖에서 잠을 자는 그때는 겨울이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9월, 10월이었을 거라고 봐요. 제가 오늘 사실 그 영상도 보려고 하다가 그냥 시간 때문에 못 보는데 원래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가을쯤으로 봐요. 그럼 12월 25일은 뭐냐?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성탄절을 만들 때 이방 종교와 이 기독교의 종교를 합쳐가지고 만든 날이 12월 25일인 거예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가 왜 성탄절이 중요한지, 왜 중요해요? 그럼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볼게요. 이게 여러분 성탄절의 핵심이거든요.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여러분 너무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왜 성탄절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인데 그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오늘 12월 25일의 핵심이 뭐냐? 복음이 시작된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빨간색도 보니까 여러분 왜 빨간색이냐? 산타가 왜 빨간색을 옷을 입었냐? 이것도 여러분 이 산타라는 거는 원래는 그 교부의 이름인데 이 교부를 상징하면서 이 코카콜라에서 만든 게 빨간색인 거예요. 상업적으로. 원래 성경에는 빨간색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다 만든 거지. 어쨌든 성탄절이 왜 중요하냐?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이니까. 그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볼 때 영화 설교는 아니고요. 영화를 좀 몇 개 볼 거예요. 하나를 좀 짜투리를 볼 텐데 카테를 스킵이라고 그러죠. 왜 이 영화를 보냐면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영화로 봤을 때 좀 더 와닿아서 그래요. 그래서 영화를 카트 보면서 제가 성경 강해 설교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영화는 뭐냐면은 네티비리라는 영화예요. 더 네티비리 스토리. 2006년에 미국에서 만든 영화인데 네티비리. 더 네티비리 스토리 이런 영화예요. 이 네티비리라는 건 뭐냐면 네티비리 이건 뭐냐면은 탄생, 출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는 더 네티비리 이러면은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해요. 이 영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리아의 아버지가 아주 가난한 목수의 청년 누구요? 요셉과 혼인을 허락하게 돼요. 그래서 약혼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이 처녀였던 마리아가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네 하고 등장했는데 이 마리아가 임신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이 굉장히 당황하죠. 왜 내가 약혼한 이 여자가 임신이 돼 있지? 그래서 이제 이 예수가 태어나는 이야기를 쭉 그린 영화거든요. 우리 영상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짤막한 영상인데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누구 닮지 않았어요? 저는 마리아 보면서 이만 닮았다 생각했거든요. 이만이랑 되게 많이 닮았어요. 우리 아내가 그 얘기했더니 닮았다 그러면서 영화에 나오는 이만은 좀 덜 예쁜 이만이고 실제 이만이 더 예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본인도 아니란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막 그냥 가만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마태복음 1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영화에서도 나타나지만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이티비리 탄생에 대한 얘기인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제 예전에 약혼식이 있었는데 지금 약혼식을 안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혼식을 하는데 약혼식의 시간은 1년이라는 시간을 둡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결혼을 준비하는데 이 1년의 시간 동안에는 서로 잠자리를 하지 않아요. 관계를 맺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상에도 나오지만 이 마리아가 돌아왔는데 배가 불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이 어떻겠어요? 황당하죠. 나랑 약혼한 여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나오지만 이게 내 아이라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고 만약에 내 아이가 아니라고 하면 돌에 쳐 맞게 돼요. 죽게 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22장 23절에 보면 신명기 22장 23절에 보면 이 율법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22절에 보면 23절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게 되면 24절에 보면 같이 죽어요. 그냥. 그러니까 성은으로 끄집어내서 아주 부정하기 때문에 돌로 쳐서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배가 이렇게 불러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제 마리아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성경에 나오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했는데요. 간단히 좀 볼게요.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마리아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자,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게 돼요. 자, 그다음 절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러니까 처녀인 여자 마리아한테 이 가브리엘이 찾아오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여기서 잉태라는 말은 뭐냐면 새끼를 베는 거, 아기를 베는 거거든요. 네가 임신을 할 거고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은 뭐다? 예수라고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는 큰 자가 될 거고 지극히 높으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고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야곱의 집이라는 거에다가 이스라엘이라고 쓸게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고 넓게는 모든 민족을 말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천사가 마리아한테 해줍니다.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34절에 보면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가 나는 남자랑 잠자리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일이 가능하냐, 임신이 되냐, 당황하겠죠. 그랬더니 35절에 보면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희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뭐냐면 성령이 너한테 임하면 가능해. 여러분 성령이 너한테 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해. 하나님의 능력이 너한테 덮으면 너는 가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도 해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녀가 임신이 돼요, 안 돼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절 볼게요. 참고로 여러분이 이건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제가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 가끔씩. 여러분 왜 하필 예수님이 그냥 뿅 하고 나타나면 되지 뭐 확 하고 나타나면 되지 왜 마리아의 몸에서 임신이 돼가지고 뱃속에 있다가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사람 때문이다. 맞아요. 그럼 여러분 사람 때문이면 요셉과 같이 잠자리를 해서 나오면 되는데 왜 처녀의 몸에서 나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나와야 되냐? 첫 번째는 원죄를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애가 나오면 뭘 갖고 나와요? 인간의 원죄를 갖고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근데 그냥 신의 모습으로 올 수는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육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무슨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19절에 보면은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와요. 1장 19절 마태복음 1장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서 의롭다는 건 뭐냐면 정직하다고 쓰시면 돼요. 정직한 사람이야. 아주. 그래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으려. 여러분 그가 누구냐면 마리아죠. 마리아와의 관계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드러내면 마리아가 죽어요. 신명기 말씀에 입각하여서. 그러니까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조용히 이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남자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 내가 약혼했는데 이 여자 갑자기 임신해서 나타났어.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보겠죠? 성령으로 잉태했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요셉은 진짜 의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 별로 안 내죠. 나 같으면 뭐 그냥 헤롯의 병사화 한 거냐. 여러분 그럼 마리아의 기분은 어떠겠어요? 네, 그렇죠. 참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죠. 근데 난 정말 결백하다고 얘기해요. 자, 어쨌든 이제 요셉은 조용히 정리하려고 수순을 밟게 됩니다. 우리 두 번째 영상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 다 꺼주시고 준비되면 틀어주세요. 그 영상 속에 이제 돌로 쳐 죽여라 해서 이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꿈을 꾸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남자가 나타났죠. 이제 그게 이 영상에서 나오는 이 영화에서 표현하는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 자,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보면 20절을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해. 이제 나 파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주의 사자가 현몽이요. 그 꿈에 나타나는 거. 아까 이런 꿈에 나타나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 쉬운 성경에서는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누구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쉬운 성경에서는 그녀가 임신한 것은 뭘로 됐다? 성령으로 됐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요셉은 여기서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마리아를 받아들여. 21절에 여러분 계속 이 천사가 꿈에서 말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이 예수의 뜻인데 이것이 여러분 이제 구약으로 가면은 히브리어로 가면은 예호수아,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가 마치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그 모습이 예수와 여호수아의 어떤 비슷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스도라는 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택했다는 뜻입니다. 택하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구원시키시려고 택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름 안에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니까 택했다는 거야. 너 찜했어 이런 뜻이죠. 여호와께서 구원시키려고 택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이제 이 마리아의 말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고 이제 그 천사의 말대로 이름을 뭘로 짓기로? 예수라고 적으라고. 그때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당신은 경멸할 거라고 사람들이. 그랬더니 이 남자가 그렇게 말하죠. 상관없다. 너는 나의 아내잖아. 말하게 되는 겁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이런 일이 다 된 것은 뭐냐? 선지자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이루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는 이사야를 말하거든요. 2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요. 이 말씀을 이루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자, 그럼 여러분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얘는 동일하죠. 처녀가 잉태는 뭐예요?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뭐라 한다? 갑자기 또 임마누엘이라고 한대요. 임마누엘은 뭐야? 아까는 예수라고 해놓고는. 자, 보세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일단 여러분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야. 하나님. 성경에 여러분 엘로 끝나는 말, 엘이 들어가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대표적인 게 다니엘, 사무엘. 그 엘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최라엘, 엘자 들어가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임은 뭐냐면 누구누구와 함께란 뜻이에요. 마뉴라는 말은 우리와란 뜻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 그거 다 써볼게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런 뜻이 임마누엘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이 임신한 아기를 출생하게 됩니다. 그 부분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 꺼주시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몸에서 나올 때 이렇게 숭 하고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저랑 우리 아내랑 잠깐 이렇게 보여줬는데 여보 이걸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편하게 나온 게 아닌 것 같아.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래서 여러분 그 아내를 데리고 오고요. 25절에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았어요. 그 이름을 뭐라 했다? 예수라 했어. 자,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죠? 24절에 보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 줄 쳐볼게요. 무슨 말이에요? 순종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이 임신한 이 여자가 정말 이해가 내 아이가 맞을까? 얼마 전에 제가 그 이호선이라고 하는 상담가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요즘은 이 젊은 부부들이 결혼할 때 굉장히 심플하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남자가 뭐 집을 하고 여자가 뭐 혼수를 한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 딱 5대5로 한대요. 그래서 헤어질 때도 아주 간결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반을 나누면 된대요. 그리고 요즘에 그런 게 있다 그래요. 이 부부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게 당연히 경제권은 서로 터치 안 하고요. 공유 안 하고 이벤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어떤 이벤트를 잘 챙겨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고,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약간 둘이 같이 사는 것보다는 둘이 뭔가 서로가 필요한 걸 채워주는 느낌이라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여러분 들을 때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둘 사이에 이제 아이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에 대해서 의심하는 부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얘가 정말 내 애가 맞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보고 있지만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여러분 정말 이 아내를 받아들이는 게 쉬울까요? 꿈에서 봤잖아요. 여러분 꿈에서 봤으면 확 믿어질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 그 아내를 받아들여요.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분부대로 순종한 거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장 38절 볼게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집니까? 라고 하니까 1장 38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 3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여기는 마가복음이고 잠깐만 기다려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나는 주의 여종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굉장한 거죠. 여러분 잘못하면 죽어요. 근데 마리아가 그것을 뭐했다? 순종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9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여기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자, 40절입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줄 쳐볼게요. 기도하라 했어요. 그리고 41절에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너무 잘 알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알아요. 내가 이 땅에 십자가 져서 사람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근데 이 잔을 옮길 수 있다면 옮겨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다음에 말하죠. 그러나 내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뭐 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여러분, 마음이니. 여러분 마음에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데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걸 너희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십자가 죽으십니다. 예수님도 순종하셨어요. 자, 여러분 잘 봅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절 볼까요? 저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교회에서 이제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하면서 저는 항상 늘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그 어마어마한 장식을 하고 어마어마한 행사를 하는데 왜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게 어떻게 되면 딱 끝나면 다시 원상태야. 원래 모습대로 살아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여러분이 뭘 봤으면 좋겠냐면 그 마리아의 순종을, 그 요셉의 순종을, 그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보고 우리도 뭐 했으면 좋겠다?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이 내일 12월 26일이 됐을 때, 그 다음날 12월 27일 됐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이제 성탄절 끝났어, 이제 행사 끝났어가 아니라 우린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남았으면 좋겠다. 목사님 맨날 똑같은 얘기 한다고. 맞아요.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 맨날 똑같은 게 맞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요셉과 마리아, 심지어 예수님도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되죠. 이 영화를 본 이유가 그거예요. 정말 이 순종이 마음에 와닿았으면 좋겠다. 그냥 글로가 아니라.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이 여러분 좋겠어요? 힘들겠어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심지어 아버지도 너 헤롯 병사랑 그렇게 한 거냐? 어머니도 차라리 돌아오지 말지 그랬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리아만 난 정말 결백해요. 요셉도 당연하죠. 어떻게 믿겠어 이 사람. 근데 그가 그 마리아를 받아들여요.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의 공통점, 그것은 뭐냐? 오늘 말씀의 주제죠. 순종이에요. 이 순종의 5가지 특징을 이 세 주인공의 내용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내 뜻대로 순종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임신했어? 나 그거 용납 못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이는 걸 뭐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녀는 성령으로 잉태했어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 보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식, 여러분의 현실적인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순종. 여러분 옆에 사람 따라해 볼까요 한번? 순종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입니다. 자꾸 여러분 내 기준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요 부딪혀요. 목사님 저는요 제 머리로 이해가 안 된 거는 못합니다. 그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 생각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신의 섭리가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일 주실 거라. 자, 두 번째는 순종은 생각에서 끝나면 안 되고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 꿈을 꾸고 나서 바로 마리아를 받아들였죠.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머리로 믿는 거랑 그 믿는 걸 행동으로 옮기는 건 굉장히 큰 차이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순종은 내 안의 두려움을 이기고, 별표 쳐볼게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뜻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할 수는 없어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전환되는 거죠. 나는 이게 좋은데 아니야 너 저거 해야 돼 하면 그걸 바꾸는 거죠. 그게 순종이다. 네 번째로 이게 중요해요. 순종은 기도의 힘으로만 할 수 있다. 별표 쳐볼까요? 순종은 기도의 힘을 받아야,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했을 때 천사가 하늘에서 힘을 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맞아. 다섯 번째로 순종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 봅시다. 순종은 나한테 여러분 유익이에요, 불이익이에요? 유익이에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성경에서 하라는 것 중에 우리한테 손해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뭐 당장은 손해 볼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마이너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국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죠. 여러분 다시 말할까요? 순종을 하나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가장 좋은 길. 우리 옆에 사람 해봐요. 순종은 하나님만 좋은 일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다시요. 순종은 나에게 가장 복된 길입니다. 순종을 하나님 때문에 한다 생각하지 마셔요.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거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 그냥 너는 날 위해서 죽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복 주시는 분이시죠. 제가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섭섭하게 하지 않더라. 서운하게 하지 않더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끝까지 믿고 순종할 때 그게 이루어져요. 저는 얼마 전에 어제죠. 엊그저께였나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게 앉아서 기도한 건 아니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입에서 나온 어떤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 마냥 즐겁고 기쁜 날이 되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냥 마냥 즐겁고 기쁜 날이 아니라 뭐하는 변화? 순종하는 변화. 그 예수의 탄생을 위해서 내 몸을 기꺼이 드리는 마리아의 순종.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약혼녀의 그 임신을 받아들이는 요셉의 순종. 내가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예수님의 순종. 이제 우리에게 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눈을 한번 감아봅시다.